연말이 다 돼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항상 마지막 결론은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많이 뭘 알고 있어도 알고 있는 걸로 열매를 못 맺는 것 같아요. 열매는 내 안에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 다른 사람이 뭐 열매 맺는 거 보면 나도 그거 알고 있었는데, 근데 알고 있었는데 뭐가 안 됐어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11월 둘째 주,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시작한 것 같은데 금방 끝나가는데, 이번 주에는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1년 전을 생각해 보면 1년 전에 최문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떠나서 한평 문장교회로 가셨고, 1년 전에 또 작년 10월 30일, 31일에 제가 서울 삼성병원과 서울 아산병원에 심장병 때문에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SRT를 득하고 이게 서울에 올라갈 때 올라가는 기차에서 2시간 동안 한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서 기도하며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찬양을 한 곡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보다지만 항상 또 목소리까지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한 2시간 동안 이 노래를 듣고 갔더니 그때 생각은 심장 작년에 시술을 너무 많이 받아서 3차례나 작년에 받아서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겠다. 심장 시술 받을 때만 느끼는 생각은 그런 거죠. 죽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과 이게 끝나고 나면 드는 생각이 또 발생하면 어쩔까 하는 생각에 이대로는 계속 못 살겠다. 뭔가 결론을 봐야 되겠다. 서울에 가서 이제 수술을 하든지 말든지 결론을 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수술이 무서우니까 그때 이제 수술은 관상동맥 이식 수술을 생각하고 갔기 때문에 심장을 꺼내서 인공심박기에 연결하고 내 관상동맥을 잘라내고 내 혈관을 다른 걸 이식을 해서 이렇게 붙이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이 하도 위험하니까 가면서 생각이, 아까 그 노래를 부르면서 생각이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 부르시긴 부르시겠다. 둘 중에 하나겠다. 이 땅 아니면 저 땅이구나. 부르시긴 부르신데 이 땅 아니면 저 땅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뜻을 받아들여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느낌에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걸 보면 죽이실 것 같진 않은데, 어렴풋한 제 희망 회로인지 모르겠는데 죽이실 것 같진 않은데, 그리고 이제 서울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결론은 이런 거였습니다. 우측 관상형 동맥은 이미 다 막혀서 더 이상 기능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로 수술해도 살릴 수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야기는, 우측 관상 동맥이 원래는 막히면 심장이 근육이 괴사되기 때문에 심장이 터져 죽거든요. 근데 오른쪽 관상 동맥이 막혀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왼쪽 좌측의 관상 동맥이 워낙에 잘 발달돼서 우측 심장까지 다 이렇게 혈액을 공급하기 때문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측 관상동맥만 이상이 없다면 수술을 받을 필요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어떤 이렇게 시술도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찰을 받고 나서 나왔더니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아, 이제 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과 당장 시술과 수술을 할 필요는 없겠구나. 그리고 나서 광주에 내려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심장이 괜찮단 말입니까? 안 괜찮단 말입니까? 이제 제가 그 이야기에 대답을 해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측 관상동맥은 이제 기능이 없어서 죽은 상태인데 괜찮대요. 네, 괜찮지는 않은데 또 괜찮다고 합니다. 살아있긴 하지만 혈관은 이미 막혔고 혈관이 이미 막힌 상태지만 또 생명에 지장이 없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뭐라요?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안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혈관은 막혀서 기능은 없는데 죽지는 않는다. 이게 결론이었는데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녁에 심장이 갑자기 딱 멎어서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보다 더 오래 살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이상한 상태예요. 이게 죽어도 이상하지 않고 살아도 이상하지 않는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태가 제 심장 상태인데 이걸 합쳐보면 뭐냐면 제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 저를 이런 상태에 두셨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더니 제 생각이 그래요. 손오공 머리에 띠가 하나 있잖아요. 말 안 들으면 이게 띠가 막 조여오잖아요. 아, 그게 내 심장이구나. 제 심장이 여러분 쿵쿵 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불규칙이에요. 부정맥이라고 하죠. 빨리 뛰었다 늦게 뛰었다 난리입니다. 막 빨리 뛰잖아요. 그럼 혼자 말합니다. 야, 진정해. 지금 나댈 때가 아니야. 진정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날 긴장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10년 뒤에 자기 계획이 뭐가 있다고. 저는 1년 뒤도 잘 모르겠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심장이 잘 뛰면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날을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심장 때문에 저는 오늘 하루를 사는 사람이 됐어요. 내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루하루가 쌓여서 어떻게 됐어요? 1년이 지나서 오늘 다시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제 삶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다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런 삶 속에서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러시아가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98%의 국민들이 그리스 종교회, 그러니까 기독교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리고 러시아 문화권, 러시아 언어를 보면 기독교적인 용어가 꽤 많습니다. 그 중에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아니면 좋은 일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들이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오늘 제목에 나온 슬라바 복음. 슬라바는 러시아어로 영광이고 보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합쳐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뜻이 슬라바 복음입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 5번 의료 단기 선교 사역을 다녀왔어요. 카자흐스탄은 원래 러시아 안에 있었는데 1985년에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펠레스트로이카라는 개혁 정책을 필 때 독립국가로 독립하게 되었고 그 나라에 가봤더니 러시아어가 공통어였습니다. 제가 처음 러시아에 카자흐스탄에 갔던 게 1997년인데 그 나라의 세 번째 도시였던 침켄트에 가서 진료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약품이 부족하니까 진료해주고 약품을 주면 뭐라고 하냐면 스바시바예요. 꼭 욕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스바시바는 원래 감사합니다가 러시아어로 스바시바예요. 근데 꼭 뭐 시바 하니까 이렇게 뭐 욕같이 들리는데 어째 스바시바 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슬라바 보고 이렇게 합니다. 스바시바 하면 슬라바 보고 하면 우리 나에게 감사했는데 그 감사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편지를 다 기록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25절 2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너무 어려워요, 한국말이.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파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통해 그리고 과거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밝히 드러내심으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십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밝히 드러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언자의 글을 통해 알려져 모든 이방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신 오직 한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양의 내용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래 감추어 주셨던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이 구약의 예언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이 땅에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찬양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이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왜 이런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의 사역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냐면 내가 복음을 잘 전해서 내가 생명을 걸고 수고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열매가 맺힌 게 아니다, 맺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이 어려운데 쉽게 또 설명을 해보면 어떤 종이 있었어요. 종이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양을 치고 밭을 갈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돌아왔을 때 저녁 식사 때가 되었는데 밥을 주인이 종을 위해서 차려줘야 됩니까? 아니면 종이 주인을 위해서 밥을 차려줘야 됩니까? 누가 밥을 차려줘야 돼요? 종이 주인을 위해서 밥을 차려주기 맞다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위해서 밥을 차려주고 주인이 다 먹기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주인이 밥을 먹으면 그때 주인이 종에게 밥을 차려줘서 고맙다고 인사하겠느냐?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다고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 나와요? 종이 주인에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종이 없죠. 하지만 그 시대는 종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가 그의 종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 종은 죽을 뻔 봤어요. 근데 죽어야 될 종을 주인이 그 종을 살려줬습니다. 이 종이 네 주인이 너 가서 이제 네 일 봐 했는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종이 된 겁니다. 그러나 종이 주인을 섬길 때 발생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인과의 종,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해야 그게 맞다고요? 뭐라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맞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면 수준 높은 사람이고 이해가 안 되면 뭐 이따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좀 더 쉽게 설명해 보면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어요. 대통령으로 일반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임명을 할 수 있는 임명직이 15,000개가 넘는 장 차관을 비롯한 모든 이렇게 그 전국에 있는 강요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권이 있는 게 15,000개가 넘는데요. 그럼 지금 어떤 일이 있을까요? 곧 1월 되면 대통령 취임을 하는데 자기가 그 강요에 들어가기 위해서 트럼프에게 잘 보이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에게 인정받으려고 15,000명 정도 임명을 할 수 있으니까 임명 잘 되면
장관, 차관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중요한 보직을 앉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트럼프의 당선에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번에 정부 효율위원회 그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맡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맡으면 무슨 일을 할 거냐 이야기하기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규제를 없애가지고 새로운 미국을 자율주행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위원장을 맡는 것이 영광일까요? 부담일까요? 영광일까요? 저에게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겨주면 영광일까요? 부담일까요? 감사할 따름이죠. 못 맡아서 한이죠. 여기 있는 사람 다 보건복지부 한 자리씩 할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뭔 말이냐면 대통령 한 명이 되면 15,000명을 세운다는 것은 그 아래 장관이 한 명 세워줘도 그 사람은 수백 명의 사람을 임명할 임명권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 안에 산하기구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자리를 맡는다는 거, 하나님께 내가 어떤 부름을 받는다는 그게 영광일까요? 부담일까요? 그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쓰임 받고 난 다음에 그 은혜가 더 흘러넘치게 하기 위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동부에 얼 쇼리스라는 기자가 빈곤의 문제에 대해서 취재를 했대요. 빈곤의 문제를 위해서 취재하던 중에 살인을 저지르고 8년째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던 비니스 워커라는 여자와 이렇게 수감자와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 수감자는 빈민가 출신이었는데 물어봤어요. 왜 빈민가 사람들은 가난할까요? 20대밖에 안 되는 이 죄수가 이야기하기를 빈민가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정신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정신적인 삶이 없어서라고요? 말하면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정신적인 삶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죄수가 말하기를 빈민가의 사람들은 한 번도 극장에 가보지 않았고 한 번도 연주회에 가보지 않았고 한 번도 박물관에 가보지 않았고 한 번도 좋은 강연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신적인 삶이 없기 때문에 가난해집니다. 빈곤의 문제는 빵의 문제가 아니고 돈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정신이 썩으면 그 사람이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반대도 가능합니다. 정신이 건전해지면 그 사람은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당장 필요한 건 빵일지 모르지만 진짜 회복돼야 될 것은 자존감이고 자존감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노숙자라고 하죠. 예전엔 거지라고 하는데 노숙자들 중에는 몸이 매우 건강한 사람도 꽤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면 뭐 하면 돼요? 가서 일하면 구걸하지 않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건강한 노숙자들이 왜 구걸하며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속사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 노숙자들에게 건강한 삶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숙소를 제공하고 돈을 주었더니 그들이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도박을 하고 술을 마셔가지고 다 사용해버리고 또다시 길거리 와서 노숙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으면 노숙자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라는 겁니다. 필리핀에 사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필리핀은 한국보다 물가도 싸고 인건비도 저렴하기 때문에 필리핀에 이주해온 한국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한국 사람 중에 사업에 실패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필리핀의 빈민들 사이에 살아간 한국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 필리핀 빈민가에서 아주 싼 음식을 먹고 적은 돈으로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필리핀 빈민가라고 하는 한국인들이 그걸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나중에 보면 필리핀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나중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해도 한국에 살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이미 정신이 필리핀화 되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신이 무너지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기 어렵다고 합니다. 중진국 함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중진국. 그걸 미들 인컴 트랩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이건 후진국이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면 중진국이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이상을 말합니다. 열심히 하면, 최선을 다하면 중진국이 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한다고 해도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는 없는 것이 중진국 함정입니다. 이건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중진국까지 가는데 선진국으로 들어가기는 어렵대요. 근데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후진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대요. 첫 번째는 자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선진국의 노하우를 이렇게 주입하는 게 필요하대요. 세 번째는 자기 파괴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될 때 돈이 필요해, 자본이 필요했는데 그 자본이 어떻게 왔냐면 베트남 전쟁에 군인들을 파병해서 미국으로부터 받은 돈과 사우디 건설 노동자로 가서 그때 받았던 돈들이 한국이 후진국을 벗어나는데 필요한 자본이 되었다고 합니다. 생명을 대신으로 해서 받은 돈이죠. 두 번째는 선진국의 노하우를 주입하기. 우리나라 원래 기술이 하나도 없었어요. 원래 새끼 먹기도 힘든 보릿고개가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선진국들이 자신들이 가진 기술을 우리나라에 이전을 해줬어요. 사실 도움을 받은 거죠. 근데 가르쳐 준다고 다 또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열심히 합니까? 그 기술을 이전받아서 공장을 세우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업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진국까지는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세 번째를 못하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데,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받았던 그 기술을 파괴하고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야지만이 선진국으로 진입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나라들이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진국에 머무르는데 우리나라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철강, 화학 다양한 부분에서 독자적인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독보적인 어떤 분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K-팝이나 드라마, 한류나 K-푸드, 아니면 방산 같은 이렇게 무기, 뭐 비행기를 비롯한 미사일,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 등등의 새로운 분야의 독자적인 개발과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있습니다. 이거 발전은 우리가 그냥 이게 된 게 아니라 그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성경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과 말씀이 로마를 비롯한 유럽에 전파되었고, 그 영국을 거쳐서 아메리카도 미국에 흘러갔고, 미국으로 갔던 복음이 다시 선교사들, 영국과 미국의 선교사를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복음과 성경이 전해진 곳마다 부흥과 경제 성장과 전 세계에 패권을 쥐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때 유럽이 전 세계에 패권을 쥐었어요.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스페인,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포르투갈, 전 세계를 식민지로 삼고 전 세계를 구가했던 것이 유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지난 200년 동안 전 세계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로 자리를 잡았고, 그곳으로부터 전달받은 성경이 우리나라 5천년 역사 동안 지금이 가장 번영된, 우리나라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새끼를 못 먹고 사는, 5천년 역사 중에 996번의 외적의 침을 받고 맨날 전쟁을 못하니까 백이민족, 하얀 옷을 입고 사는 민족, 물감이 없어서 옷 입은 거, 월급을 못 입었는데 그런 민족이었는데, 지금은 강력한 힘이 있는 나라,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나라로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지금 그 복음은 다시 중국, 인도, 아프리카, 남미, 중동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왜 성경이 전달되는 곳마다 부흥과 부강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잠들었던 정신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척박합니다. 근데 정신이 살아나면 부흥과 부강함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성경이 떠나가게 되면 또 가난함이 찾아옵니다. 지금 유럽은 다시 점점점 가난해지고 있어요. 유럽에 투자하신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유럽은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문화도 점점 뒤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대한민국의 잠재력과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 민족 스스로 그것을 확신하고 깨닫게 된 것은 2002년 월드컵입니다. 추우신가요 혹시? 괜찮으신가요?
괜찮으면 계속하겠습니다. 히트 안 들고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입니다. 대한민국 상황에 올라갈 때까지 모든 국민들이, 거의 모든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함께 응원을 했어요. 그 전까지도 우리나라는 자신감이 없어서 항상 뭐가 제일 좋아요? 미제가 제일 좋습니다. 미제가. 사대주의. 옛날 조선시대에는 중국제가 제일 좋았어요. 왜? 중국에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강의 신화와 기적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동서남북으로 갈라진 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 다음에 4강까지 오를 수 있다는 그 기적을 통하여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요즘 프로야구 여러분 잘 안 가시죠? 이렇게 가면 응원 문화가, 우리나라 응원 문화가 세계 사람들이 놀랄 만큼의 아주 선진적인 응원 문화라고 합니다. 응원하러 이렇게 야구장을 가면 야구 지고 이긴 거 별 관심 없어요. 뭔 말이에요? 응원만 합니다. 그다음에 또 야구장 가면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바리바리 싸갑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번호에 삼겹살까지 구울 준비를 다 해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 세계 어느 이렇게 경기장을 가도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없는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음식을 해 먹어요. 야구장에서. 그 다음에 막 바리바리 손에 들고 다, 우리도 뭐 피자, 치킨 다 시켜갖고 이렇게 가서 앉아서 먹는데, 아무튼 독특한 응원 문화에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놀랍니다. 또한 요즘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블랙핑크의 로제의 아파트, 잘 모르시죠? 찬성어만 들으시니까. 예. 브루노 마스라는 미국 가수와 함께 부르는 아파트라는 노래가 강남 스타일 이후에 전 세계를 다시 한류의 열풍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아파트라는 영어 단어는 없어요. 원래 아파트는 영어로 아파트먼트라는 그 집단 주택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 만드는 아파트, 우리만 사용하죠. 게임에 사용하는 아파트라는 단어를 하나 매개로 해서 전 세계를 열광하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 것을 갖고 와서, 미제가 좋은 게 아니라 우리 것을 갖고 와서 우리 것을 가지고 전 세계가 집중하게 만들고 열광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민족만의 자신감이 하나씩 붙어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0월 27일 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오후에 광화문에서 200만 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동성애 반대하고 동성애에 대한 악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집회였어요. 현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성도들이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공동체가 그 집회에 뜨거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그걸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미 독일, 영국, 미국의 교회들은 동성애 악법을 통과하는데 아무런 기도 모임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법이 통과되고 말았어요. 최근 독일에서는 성별 등록 자기 결정법이라는 법이 통과됐는데, 이 법은 내가 이렇게 그 당국에 가서 이렇게 남자로 등록할지 여자로 등록할지에 따라 성별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인데 그냥 신고만 하면 돼요. 나는 여자입니다 신고하면 내 성별이 여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자로 등록하면 그때부터 군대 안 가도 됩니다. 독일에서는. 내가 여자로 등록하면 여자 목욕탕과 여자 화장실을 사용해야 됩니다. 나는 여자니까. 뭔 말 아시겠죠? 근데 자기가 자기 성별을 결정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니까 일주일 사이에 15,000명이 독일에서는 자기 성별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동성애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자기들이 진보적이고 더 관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수적이고 소수의 인권을 탄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교회들과 성도들은 저항 한번 못 해보고 기도 모임 한번 못 해보고 그것을 통과돼 버렸는데, 한국에서는 100만 명, 유튜브까지 200만 명의 사람들이 눈물로 그것이 잘못됐다고 기도하는 모습에 외국의 서양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가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해 볼게요. 과연 선진국이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나라가 선진국입니까? 어떤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유럽의 교회들과 미국의 교회들이 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정신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만을 온전히 의지했다면 물량주의와 성공주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을 텐데, 미국과 유럽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뜨거운 기도의 물결이 미국과 유럽까지 흘러오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국에 있는 정신과 믿음을 자기들이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어느 게 선진국이라고요? 정신이 살아있는 쪽이 선진국입니다. 자, 유럽과 미국과 한국 중에 어디가 선진국일까요? 한국이 선진국이에요. 신앙 앞에서는 훨씬 한국이 앞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로마 제국의 나머지 나라는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 당시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직장을 이룰 수 있고 고향을 떠나야 되고 생명을 이룰 수 있는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요. 지금이 어렵다 하지만 지금은 어려운 건 비교도 안 되죠. 근데 0.5%의 기독교인이 로마 제국을 기독교 나라로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0.5%의 기독교인이 전체 로마 제국을 기독교 나라로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정신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미국의 대선으로 가면 미국의 대선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대가로 방위 분담금을 14조 10배 이상을 올려서 내라고 한다고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봤어요. 너무한 거 아닌가. 근데 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까도 생각해봤어요. 왜 이런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이제 대한민국이 강해졌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가난했습니다. 외국의 원조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기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경제 규모도 커지고 국방력도 커지고 문화와 정신의 가치도 높아졌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후진국도 아니고 중진국도 아니고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선진국이란 그냥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를 섬겨야 되는 의무와 책임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 우리가 약했을 때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누군가를 원조하고 도와줘야 하고 우리가 당연히 내야 될 돈에 대해서 지불을 해야 되고 하지만 우리가 당당히 요구해야 될 거에 대해서 요구해야 하는 큰 나라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읍소하고 구걸해서 돈을 얻어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섬김을 통하여 위상과 자존심을 회복해야 되는 다시 새롭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만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한 개인이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진국에 속했던 가정과 개인이 중진국이 되어지고 중진국이 선진국으로 되어지고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 중에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나는 도움을 받아야 돼. 후진국 때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근데 계속 도움을 받으면 후진국에 머뭅니다. 정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의 가정과 선진국의 어떤 개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내가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게 선진국이고 이게 앞서 나가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도산 안창호 선생이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조선에는 인물이 없다. 인물이 없어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 인물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오늘 자막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 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이 인물이 될 공부를 하지 않는가?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자가 되라. 일제강점기는 모든 게 다 망하고 어렵죠. 안 된다고 환경과 상황은 어렵고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를 정신이 중요하다. 정신이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느냐. 대한민국 지금 엄청난 기회이자 엄청난 위기, 공존하는 사회를 이게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현재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거 잘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이야기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도 지금 엄청난 위기와 엄청난 기회가 공존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전의 모습으로 현재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생각을 가진 지도자로 거듭나야 돼요. 이제 내가 선진국과 앞서라는 정신을 가지고 무엇을 섬겨야 될지를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생각이 바뀌어야지만이 이제 이 시대에 새로운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 다음 이야기를 쓸 수 있는 나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유럽이 무너졌을까요?
유럽이 경제적으로 가난해졌고 정신적으로도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의 신앙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버림과 함께 그들은 함께 무너졌습니다.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나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게 성숙한 대한민국이고 성숙한 시민이고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성숙한 성도가 뭘까? 지금까지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만 오늘 많은 이야기를 성숙한 성도가 뭘까? 성숙한 성도는 정신이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정신이 살아있는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 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하고 정신이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18절까지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구걸하면 거지 됩니다. 하지만 베풀고 나누어주면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이 살아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가 끝이 아니라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와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는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 있습니다. 1년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감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한 게 생각해 내야 합니다. 생각해 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나지 않고 계속 불평과 원망만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 내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